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이 엘리바스의 이 변론에 대해서 그가 답을 했던 내용이 이제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고요. 오늘 18장 이제 빌닷과의 두 번째 쟁론이 시작되어집니다. 빌닷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욥이랑 이야기하는 것들이 영성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언을 거부하는 그 욥에 대해서 빌닷이 적개심을 갖게 되어져요. 적개심뿐만이 아니라 적대감까지 갖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감정의 표현이 더욱 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18장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할 때는 빌닷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감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자꾸만 이제 이 쟁론이 가면 갈수록 이 빌닷이 그 상황 속에서 점점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죠.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감정적인 비판이 이제 18장에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사실 이 빌닷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꽤나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은 미련하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서에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착각한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른 줄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지혜로운 자들은요, 권고를 많이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뭐 거리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욥 앞에서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미련한 자들은 분노를 쉽게 나타난다고 하죠. 당장에 나타나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것이 이제 미련한 자라고 잠언 12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빌닷이 이러한 그 자기의 감정의 격함 속에서 욥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그러죠. 여기서 갑자기 이제 복수가 나와요. 이 너희는 곧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을 악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너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이야기하는 자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하겠느냐. 빨리 맺으라, 끝맺으라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지금 올바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이 지금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단 말이죠. 앞에서 변론 속에서 욥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네가 보느냐? 우리가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느냐? 더 화가 난 거죠. 그런 속에서.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이건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찢고 막, 뭐
이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토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지금 그가 옆에서 보면서 한 이야기죠. 네가 네 자신을 찢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 원리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 심판 원리는 인과 응보에 의해서 상선벌악입니다. 이것을 네가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너 때문에 그 원리 곧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견고한 정의의 그 질서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과 응보에 나타나는 상선벌악.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견고한 그러한 정의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원리가 너 때문에 그것이 병개되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지금 4절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 스스로 막 격하고 교만한 마음을 네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스스로 큰 파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빌닷은요, 이 하나님의 이 참된 뜻과 진리에 입각해서 지금 욥과 변론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일반 세상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들 그런 거죠. 인과응보라든가 상선벌악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저 나쁜 놈 빨리 했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그 나쁜 놈 안에 자기는 그 범죄에 들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좀 하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나쁜 놈 범죄에 자기 스스로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도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같이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지금 욥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선입견이. 왜 그러냐면은 욥이 지금 와봤더니만 욥이 당한 그 처지, 상황, 형편이 너무너무 정말 형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서 무슨 죄가 있길래 욥이 저렇게 당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선입견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욥과 쟁론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닷은 그 선입견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이것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독선적인 그러한 주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18장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지혜를 만약에 우리가 상실한다거나 갖추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이 빌닷이라든가 욥의 이 세 친구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욥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족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족해 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동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오히려 그 사단에 동조하고 있죠.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 지금 아주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욥에게 오히려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 질책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욥을 쓰러뜨리고자 했던 그 사단의 계략에 동조하는 겁니다. 또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알면 좋죠. 하나님에 대한 일들 열심히 하면 참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뜻,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이해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지식을 알면 뭐하냐 말이죠. 그 지식을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잘못 적용되어지면은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과 이 지혜 아주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이것이 잘 장착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때 얼마나 성경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오만했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내세우다 보니까 온갖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파멸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영적인 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때로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차갑게 다가오기도 하고 냉정한 삶 속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 영적 이해력 또는 영적인 지혜의 결여가 얼마나 이렇게 부작용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5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 보면 그래요. 5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는요. 이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욥의 고난을 지금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악인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 경고문을 지금 이제 5절부터 계속해서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래요. 그리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 빛이라든가 등불은 번영을 뜻합니다. 이 번영이 있는데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은 그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아도요 곧 시들어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악인의 이 부귀영화가 금세 이렇게 꺼지고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20장 이후에 보면은 욥이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세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빛과 등불이 막 번영이 꺼지듯이 금방 꺼지지 않더라 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꺼진 거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한쪽으로 편협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음을 나중에 이제 욥이 그렇게 변론을 해주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이 빌닷은 욥을 빗대고 하는 겁니다. 악인, 너 빛 꺼지고 불꽃도 빛나지 않고 다 어두워지지 않았느냐? 네가 그래서 악인이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그래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교회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네가 지금 당한 그 비참한 형편, 그것이 너희의 그 위선적인 또는 가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 스스로 꾀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스스로가 지금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사냥꾼에게 포획된 짐승들이 보면은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다 올무를 곳곳에 놔뒀는데 그 올무를 굳이 들어가요. 그것처럼 네가 지금 사냥꾼에게 포획된 짐승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자다. 이것을 10절까지 쫙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래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죄악이 지금 이렇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멸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걸 좀 부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내려질 그 혹독한 심판, 이것을 아주 이 혹독한 심판이라든가 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멸망해 가는 이 파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욥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의 피부를 삼키고 질병이 지금 욥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지금 사람 앞에서 아픈 사람 앞에서 할 소리겠어요? 야, 너 악인인데 네가 악인인데 네가 지금 질병이 너의 피부를 좀 삼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 지금 악인이야.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위로겠습니까, 이게? 아픈 상처에다 완전히 뭘 뿌리는 거예요, 지금? 속을 뿌린 겁니다. 왜 빌닷이 이러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피부뿐만이 아니죠. 거기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악에는 공포의 왕. 공포의 왕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 죽음을 갖다가 공포의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질만 하죠. 왜냐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절망, 그리고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 죽음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했듯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공포의 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왕입니까? 무슨 왕일까요? 예, 소망의 왕 붙이면 다 됩니다. 또 평강의 왕, 그렇죠. 기쁨의 왕, 즐거움의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죽음은 영원의 새로운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고요. 소망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왕이죠, 죽음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맞이할 그 공포의 왕.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견, 빌닷의 이 주장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악인들, 다만 이 악인을, 이 욥을 악인으로 그렇게 지금 명명해 놓고 나서 네가 당할 이 고통들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악인들이 받을 이 고통이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죠. 악인들이 이걸 보면서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변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빌닷이 때로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맞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무조건 다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죠. 욥에게 적용할 때 이거 적용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서 지금 잘못 적용한 것뿐이지 사실 악인에게는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종말적으로는 이것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으로서는 50%예요.
그 50%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악인이 정말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악인이 그렇게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섭리를 전체적인 것을 넓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이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많은 시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실망과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대답 없는 그런 고민과 번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곧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치를 깨닫고 그 더 협소하게는 나의 삶,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해석하겠어요? 빌닷과처럼 자기 어떤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한나전도회가 바로 그거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지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해석을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해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섭리하신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한 해석을 우리 이제 한나전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말이죠. 기대되죠.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지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지, 이 해석 잘못하면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우리 한나전도 좀 되면은 충분한 해석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상고하길 정말 즐겨하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손길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것이 잘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리 학습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찬송되어질 텐데 바로 이 빌닷과 같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우리 이 영적 이해력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또 어디까지 한 거예요?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거 보십시오. 유황이 어떻게 해요? 그의 처소에 뿌려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습니까?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요백의 이런 이 힘든 일을 합니까? 너는 너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너의 그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처소가 유황에 뿌려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뿌리가 마른다는 걸, 뿌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위에는 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번영, 악인의 그 번영은 완전히 근절되어질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잘린 식물과 같은 운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너 기념하지 않고 욥이 이 땅에 왔다 갔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 이름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예, 저주죠 완전히. 왜? 지금 그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빌닷이. 왜 그랬습니까? 현 상황을 딱 보니까 파라로 자식 다 죽었지 않았느냐. 네 이름 이제는 다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이건 빌닷이 맞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길이길이 기념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욥의 이름은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전서에서 에스겔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의인의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욥이. 욥의 인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욥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했던 이야기는 다 욥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고요. 악인은 맞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 이름을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다 없어질 이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에 이 기록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이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정말 기억하기 없어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기념됨도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는 그 이름이 되어줄 뿐만이 아니죠. 욥은요, 그의 후손이 나중에는 10명을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리고 그 10명에 의해서 자손이 4대까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풍요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빌닷의 주장이 잘못되어졌고 오류임을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이 주장이 얼마나 욥에게는 잘못된 적용인 줄 잘 알 수 있죠. 그의 운명,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악인 심판, 곧 욥이 심판을 당할, 욥이 멸망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너의 멸망이. 그리고 그 악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마지막 재강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집이 이럴 것이야. 너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처수도 이러할 것이다. 그래요. 아, 이걸 누구한테 지금 적용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세상에 어디 있었냐 말이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욥의 뒤를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 행동 자체를 인정할 만큼 욥의 그 의로움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빌닷이 지금 왜 이런 생각을, 이런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네? 현재에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욥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현재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편견과 그 평가가 그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형편을 보고 평가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서 참 벗어나고자 애쓰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저도 어느 때 보면은 나타나는 그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보는 자체를 가지고 평가해 버리니까요. 그 사람을. 이 세상이 거기에 아주 특화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눈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점 앞에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는 슈트를 다 입고서는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10명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10명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뭐 대학 교수 같다, 대기업 임원 같다, 젊은 IT 그 사업하는 그런 사람 같다, 이러면서 그 아주 호평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추한 옷을 입고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10명 또 지나갑니다.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뭐 노숙자 같다, 뭐 같다, 뭐 하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이런 눈 가지고, 이런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인물이면 틀림이 없죠. 욥이 지금 그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악인이라고 그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그들에게 죄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귀신의 하수라는 소리도 듣고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런 소리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 대한 예표적이며 모형적인 인물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 자체에서 바라보는 그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함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욥기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그냥 평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혹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제한적인 시각, 독선적이며 독단적인 그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빌닷은 유한한 피조물의 그 제한적인 생각과 방문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지극히 부분적일 뿐만이 아니라 제한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오류에 지금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 우리의 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검증 안 하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정말 이게 바른 생각인지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뭘로 검증받겠습니까? 저한테 검증받겠습니까? 장로님한테 받겠습니까? 권사님한테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은 만드셨지만은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평안도 지으신 분이지만은 환란도 창조하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올바른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뜻,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못 얻잖아요.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검증받고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도 이 빌닷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리면 버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적용해야 되는지를 영적인 그러한 지혜를 갖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